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기억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보다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49년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 일이죠. 아서 엘버츠라고 하는 미국인이 아프리카죠. 골드코스트 부근 마을들을 아내와 더불어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하고 녹음기를 가져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이 가져간 녹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프리카 그 원주민 한 명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미국 그 사람이 자기의 혀를 훔쳐갔다고 이제 난리를 피운 거죠. 그 이제 녹음기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미국인이 자기 혀를 훔쳐갔다고 막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버츠가 거울을 꺼내 갖고 그 사람의 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야 간신히 소동이 진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이 원주민이 녹음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짐작이 되죠.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소리 중에 이렇게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기계에서 담겨서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고 만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단순히 그 녹음 정도가 아니라 그 공기 중에 가해지는 아주 미세한 압력까지 다 포착하는 기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소리들도 다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다 소리들을 다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폰이라 그래서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다 잡아내면서 그 소리를 분리해내고 또한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 엘버츠가 그 녹음기에서 자기가 이제 담아간 음악을 틀어주었을 때에는요,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엄청난 마법이라고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다 읽지 못했어요. 앞에 조금 읽었는데 데이비드 이글먼이 쓴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이글먼은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 외래 교수로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그래서 뇌과학계 칼 세이먼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주 유망맞는 그런 젊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이 책에서 사람의 뇌가 무게는 한 1.4kg밖에 되지 않지만 이 뇌는 인류가 우주에서 찾아낸 것 중에 가장 복잡한 소재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뇌라고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개골, 이 딱딱한 뼈죠. 마치 이제 장갑 벙커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뇌가 그렇게 두개골 안에 있는데, 그 뇌에는 작은 통로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되는 정보들을 모아서 모든 작전들을 주관하는 이제 통제 센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하고 신경악교세포, 교세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뇌세포예요. 두 가지를 합해서 뇌세포라 그러는데, 이 뇌세포들이 수천억 개나 되죠. 그리고 이 수천억 개가 되는 이제 각각의 뇌세포들은 그 세포 하나가 하나의 도시 하나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인간 게놈이라고 해서 유전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세포들이 초당 수백 번 다른 세포에 이제 전기 펄스 신호들을 이제 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이 뇌세포, 이 신경세포 하나가 다른 뉴런들과 보통 접촉하는 횟수가 한 10,000번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10,000번 정도. 그러니까 이 뇌에는 수천억 개나 되는 이 뇌세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세포들이 각각이 수없이 주고받는 그 접속은, 그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이제 뇌 중에서 한 1세제곱센치? 아주 굉장히 작은 부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이 뇌세포 안에 이루어지는 접속 횟수가 은하계 별들 숫자에 맞먹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엄청나죠. 너무 장황한 얘기를 좀 늘어났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다시 담아 재현할 수 있는 녹음기처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패턴들도 우리 뇌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단 하나의 사고 형태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생각들, 행동들, 패턴들이 다 이 무의식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 제목은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나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머릿속 독재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순간들이죠. 한 해를 지나가면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굉장히 귀하고 크고 감사하지만, 또한 지나온 한 해를 바라볼 때 아쉬움도 좀 많이 남게 마련이죠. 후회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쉬움이 남죠. 어느 정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돌아보면 역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였는지, 왜 새롭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인이 아니신 분, 의로우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죄인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화목된 관계로, 자녀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더 이상 옛삶을 그대로 반복해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라는,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 주님의 은혜, 그 강력한 은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타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이 땅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서신이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진짜 놀랍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강력한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세상과 전혀 구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 패턴 그대로,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면 죄는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그 은혜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헛되이 하지 말고 그 은혜대로 살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도 나중에 노년에 고백하죠. 그러나 이 야곱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주 두 번의 두드러진 아주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죠. 첫 번째는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죠. 아직 살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광야 빈들에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광야 빈들 모든 것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꿈이지만 그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꿈에 담겼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한 거 지키겠다, 하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죠. 이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때부터 야곱이 깨어지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기부터 야곱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강력한 체험은 어딘가요? 야복강에서. 맞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죠.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앞에는 형의 군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분노에 휩싸인 형을 그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근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는데 야곱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의 넓적다리를 쳐서 골절시켜요. 여러분, 씨름하는데, 레슬링을 하는데 다리가 골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길 수 있나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패배한 거 아닙니까? 다리가 골절됐는데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결국 깨어진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오히려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그 깨어진 야곱에게, 그 깨어진 기존의 틀이 다 깨어진 그 야곱에게 그대로 부어지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얘 패턴 그대로, 야곱의 인생 그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야복강의 체험은요, 꿈에서 만난 체험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의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은 즉시 변화되었나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받은 바 그 은혜로 진짜 야곱이 사느냐를 또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베델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드러진 역사, 현상들, 그 경험들, 체험들을 야곱이 했어요. 그 이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형과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체험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졌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현실의 풍파가 없어지나요? 온실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는요, 광야를 통과해 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은혜는요, 우리 메마른 땅을 기경하게 만들어서 샘이 솟게 만드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 자체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지. 세상의 환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크고 강력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야곱의 체험 이후 야곱은요, 은혜대로 살지 못했어요. 더 힘든 고난이 한번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실히 무너지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요. 히족속 족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이에 야곱은요, 어떤 대처도 못해요. 그런 아버지의 미지근한 태도를 보고 아들들이요, 시므온과 레이가요, 분노에 휩싸여서 잔혹하게 복수를 하죠. 거짓말로 그 세겜족에 찾아가서 그들을 속이고 화평조약을 맺고요,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무력할 때에 쳐들어와서는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현실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현실 안에서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옛삶 야곱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옛 삶의 모습 그대로, 옛 패턴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대로 복수하고 있는 아들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들들이 그럴 만하지, 이렇게 동조가 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야곱의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은혜 없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그 고난의 현실을 은혜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광야도 변하여 동산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 영원한 은혜, 깊은 은혜,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이 비열하게 잔혹하게 복수를 하고 오자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시므온과 레이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두려워하죠. 창세기 34장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나라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아들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 겁내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온통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정말 그 바로 직전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 은혜는 지금 어디 간 것입니까?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사느냐예요. 과거 은혜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깊은 고백을 했었어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 야복강의 체험, 아무리 그것이 강력해도 지금 현실 속에서 효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앞에 이 상반절은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거쳤지만 여러분 딱 쉽게 생각하면 히스기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 에워싸임을 당하잖아요. 남유다마저 정말 위기에 놓였던 그때에 사역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뭘 얘기하시나요? 지금 다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은혜 받고 지금 다시 구원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너 다시 베델로, 나 만났던 그 첫 자리, 나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첫 자리로 너 다시 올라와라. 지금 닥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게 은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지금 다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다시 얘기하시나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복강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시죠. 그의 생각,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야곱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한 대로, 여전히 자기 행동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그를 부수시고 얘기하시죠.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 주었다. 그 은혜로 살라라고 그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아무리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죄라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끓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뇌 속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생각들, 행동들, 패턴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생각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하는 거 괜찮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에 의해 우리의 뇌가 변해요. 뇌의 반응이 변합니다. 뇌의 길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뇌,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겠죠. 근데 그 뇌를 주님께서 깨끗이 그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하세요. 아멘. 아멘.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때 저는 우리 신장의교회 모든 분들이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은혜가 날 새롭게 하고 날 변화시키고,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어야죠.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헛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은혜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미 은혜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 정말 강력한 은혜를 주셨죠. 또한 주님 지금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하잖아요. 오늘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이니 또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부여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저 뒤로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둥바둥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넓적 다리가 부서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격,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악의 권세가 다 드러날 거예요. 죄된 세력의 그 거짓과 그 포악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드려졌던 전쟁을 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강력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